네, 또 2부 시간을 이용해서 또 많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이 5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었던 첫 50절 말씀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해서 이제 혈과 육을 이야기해 놓고 그 밑에는 이 썩지 않는 것 또는 썩는 것 해서 썩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뒷부분에는 죽는 것, 죽지 않는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썩는 것이다, 또 죽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도 늙잖아요. 자꾸 늙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어저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게 됐는데 가서 하니까 바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0년 끝나고 나면 76살이야. 한국 나이로. 그 끝나고 나면 76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슬프지만 어차피 이 육신은 썩는 거라는 거지. 근데 없어져 가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육신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말씀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언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를 한다.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첫 열매가 이런 모양으로 부활을 하셨으면 그 다음 열매도 자동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야.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더 이상 약하지도 않는 몸이라.
문을 잠가놨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눈을 뜨니까 금방 기도하셨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셔. 그런 신령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또 떡도 드시고 고기도 드실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몸을 가진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몸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몸을 덧입는다는 거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애벌레가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한숨 자고 났더니 나비가 되더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한숨 자야 되겠다 하고 한숨 딱 잤는데 눈 떠보니까 나비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어. 그래서 50%가 3도 화상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화상을 입으면 막 붕대로 온 몸을 감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막 이 균이 침투하고 탈수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붕대로 막 온 몸을 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은 멀쩡해서 보니까 막 진짜 몸이 너무 징그러운 거야. 몸이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근데 한숨 푹 자고 났더니 완전히 새 몸이 됐더라.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현재 막 화상으로 껍질이 벗겨지고 막 진물이 나오고 진짜 막 짐승 잡아놓은 것처럼 흉측한 모습이라도 그래 내가 한숨 자고 나면 새 몸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현재 징그러운 이 모습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썩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새 몸을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제는 시간과 공간과 이런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호련히 변화된 신령한 몸을 입었어. 근데 핵폭탄이 떨어졌어. 자,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당연히 안 죽죠. 핵폭탄이 떨어져도 멀쩡하게 버틸 수 있는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코로나19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부 다 막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새 몸을 입었어. 그럼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와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인데 성경에서는 사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 내가 앞으로 이제 2년만 있으면 집 산다. 뭐 이런 이제 죽은 소망이야. 어차피 그 집 사도 거기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 집도 새 집이 아니라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재건축해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새 몸을 입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히 그 시간 공간과 형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이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갑부들처럼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멸망을 당하고 썩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망 없는 소망, 산 소망이 아닌 그냥 썩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어느 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떻게 암이 걸렸어. 그래서 초죽음이 됐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마음이 초계처럼 낮아졌어. 그러다가 막 암이 걸려갖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낮아지다가 보니까 복음이 그냥 마음에 믿어져 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건강하게 살다가 교만하게 그냥 죽는 것보다는 네가 암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초계처럼 낮아져서 어떻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네가 후자가 너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산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때려 우리에게 이런 문제도 당케 하시고 저런 문제도 당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뭐 잘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모양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섭리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진짜 종착지 목적은 바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런 어떤 그 부활의 세계, 이런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혈과 육은 벗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혈과 육이다, 이 말은 썩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야,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유 죽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편이 너무 좋고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은 안 죽고 싶겠죠. 막 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죽는 것이 한이고 늙는 것이 한이라. 왜냐면 돈은 많은데 이걸 다 써야 되는데 막 1년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그 세상이 너무 허무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냥 애벌레 같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삶은 바로 부활의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삶을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혹시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좀 이렇게 예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예쁘고 싶은데 이거는 좀 타고난 모양이 바탕이 있어야 뭘 갖고도 표가 나지, 이게 타고난 게 없으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타고난 게 없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관심사가 막 예쁘다, 뭐 아이고 안 예쁘다,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사가 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혈과 육에 속한 단어란 말이에요. 예쁘다. 아우 저 사람 뭐 요즘 보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TV 나오는 사람 다 노래 잘하더라고.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것도 다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 아이고 저 사람 똑똑하다. 아이고 저 사람 축구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혈과 육이에요. 그런 것을 잘한다고 해서 신령한 세계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다 혈과 육이다.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못하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런 산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래 내가 지금은 군뱅이처럼 애벌레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살지만 내가 한 소금 자고 나면 나비가 되듯이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될 거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자기가 사는 시골 집이 댐이 들어서는 바람에 수몰지구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도시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씩 다 주게 됐어요. 그래서 수몰지구에서 살아. 언제까지?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이제 여기 수몰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입주하셨어, 새 아파트에.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이따 곧 다시 입주할 거라. 그러면은 이제 막 기초 놓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곧 입주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내가 사는 수몰 지역에 집이 비가 샌다. 비 좀 새면 어때? 곧 아파트에 들어갈 텐데. 아니 문이 좀 찌그러졌으면 어때? 곧 아파트로 들어갈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당에 잡초가 막 우거졌어. 손댈 생각을 안 해. 아니 손댈 생각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유 잡초 좀 나면 어때요? 이제 나는 좀 있으면 새 아파트로 갈 텐데.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새 아파트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좀 아프면 어때? 좀 있으면 부활할 텐데. 좀 힘들면 어때? 좀 있으면 부활할 텐데. 그때는 힘들고 싶어도 힘 안 들 텐데. 차 없으면 어때? 좀 있으면 부활할 텐데. 그때는 막 날아다닐 텐데. 아니, 좀 못생겼으면 어때? 좀 있으면 부활할 텐데. 내가 좀 병이 있으면 어때? 좀 있으면 부활할 텐데. 이게 성도로서의 어떤 소망이라는 거죠. 좀 있으면 내가 부활할 텐데. 자, 그래서 저는 5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해서 여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좀 아프다. 좀 아프면 어때? 살다가 보면 아플 수도 있지. 병들 수도 있지. 좀 넘어질 수도 있지. 슬플 수도 있지. 좀 그러면 어때? 좀 있으면 부활할 텐데. 좀 있으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을 텐데. 좀 어려우면 어때?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재산을 이렇게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히면 어때? 너 좀 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텐데. 내가 이제 죽는다. 죽으면 어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내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는다. 왜? 사니까. 나는 다시 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힘들다, 어렵다, 뭐 병든다, 생로병사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부활할 텐데, 예수님처럼 부활할 텐데. 저는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할 때 처음에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수면 내시경 하면 안 아프다고 해갖고. 그래갖고 수면 마취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취를 했는데 깼어요. 언제 내시경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라. 근데 깼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 좀 더 자고 싶어. 좀 더 자고 싶어. 그냥 뭔가 아롱한 것이, 그래서 이제 깨서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 이게 이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을 때는 무슨 전신 마취한 것처럼 그렇게 잠깐 잠들었다가 왜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느냐 하면 잠든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아닌가. 내가 나팔 소리에 딱 눈 떴는데 막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앞으로 쫙 부활해서 끌려 올라갔어. 그때는 이제 병도 안 걸리고, 그때는 늙지도 않고, 그때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런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치는 그래요. 죽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다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나폴레옹 뭐 유명하다 어쩌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끝이라. 끝이라. 뭐 알렉산더 대왕, 아인슈타인 죽었어. 그러니까 끝이라. 그게 끝이라.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신 것을 보이시고 증거하신 거잖아요. 40일 동안.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인데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변화될 것이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해서 이게 신비스럽잖아요. 신비스럽잖아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했는데, 그 앞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했는데, 여기서 이 비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인데 성경 영어에서는 비밀이 미스테리에 신비스럽다. 내가 너희에게 시크릿을 말한다가 아니라 미스테리, 너무 신비스럽다. 신비스러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나팔 순간에 이 벌레 같은 몸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확
변한다. 얼마나 신비스러우냐. 내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편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휴거 영화에 보면은 코브라에게 물린 수의사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코브라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를 만나기도 힘들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 듣기도 힘들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특별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코브라에 물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고 죄에서 막 헤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째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막 이게 이제 우리 목적일지 모르지만 내가 오래 살아도 막 1000살까지 살지는 못하잖아요. 뭐 내가 잘 살아도 하루에 막 100끼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형편도 주시고 저런 형편도 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소망을 미리 당겨가지고 말하자면 가불 해서 내가 그 산 소망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불 해가지고 산다. 내가 아직까지 신령한 몸은 입지 않았지만 곧 신령한 몸을 입을 거니까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처럼 내가 산다는 거지. 담대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대통령인데 당선만 됐지 취임식은 아직 안 했어. 예? 대통령 취임식은 아직 안 했지만 내가 당선자라. 그러면 이미 당선자가 됐으면 그때부터 대통령 행세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행세를 해도 되죠. 뭐 실제로 대통령은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대통령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현재 대통령보다도 대통령 당선자에게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저기는 지는 해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가 보니까 참 세상 허무하다. 꽃도 이 봄에 너무 예쁘게 잘 피는데 한 달이 안 가. 한 달이 안 가. 참 짧다. 참 허무하다. 인생도 또 그렇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해놨냐? 이거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회용 컵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아예 안 뜨겁게 좀 잘 만들지, 두껍하게. 그러면 일회용이 안 되지.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먹고 그냥 버리라고 그냥 좀 어설프게 만든 거예요. 우리 몸은 일회용 종이컵 같은 거라. 요 안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는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은 벗어야 되느니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벗을 옷이면 내가 좀 못생기면 어떠냐. 어차피 이거 벗을 몸인데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어차피 이거는 벗을 몸인데 내가 좀 병든 몸이면 어떠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거 벗어버릴 건데. 만약 우리 정영재님이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이렇게 쩔뚝쩔뚝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거 좀 이따 이거 벗어버릴 거잖아요. 쩔뚝쩔뚝 하는 이 몸을 벗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몸, 진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텐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뭐 쩔뚝쩔뚝한 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고, 노래를 못 불러도 문제가 안 되고, 몸이 약해도 문제가 안 되고, 뭐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비스럽게 어느 날 내가 홀연히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4절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고,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긴다는 거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싸워갖고 사망하고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죽음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죽음하고 싸워서 다 져요. 죽으면 끝이에요. 뭐 알렉산더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 버리니까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 사망을 이긴다, 이 말은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죄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법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법에서 해방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우리를 막 끌고 다녔는데 죄를 벗어나버렸다, 죄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이겨버렸다. 자, 이 표현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슬픔한테 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내가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기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옆집 개한테 싸워갖고 진다 그러면 체면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음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인데 이 세상 슬픔이 무슨 문제가 되냐, 세상의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되냐, 세상에 어떤 실패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무엇에게 지겠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D.L. 무디가 목회하는 교회도 불에 타버렸어요. 뭐 도시가 3분의 1 정도가 탔다 하니까 그 D.L. 무디 교회도 타버렸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다 불태우냐, 교회는 불타지 말아야지. D.L. 무디가 그렇잖아도 이 교회가 좁아가지고 헐고 새로 짓고 싶었는데 이게 헐기가 못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질러 갖고 다 태워서 부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더 크게 세워줄 거다 그랬대요.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에 잡혀갖고 굉장히 많은 영국 성도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도들이 이게 후원금을 내가지고 진짜 전보다도 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이런 어떤 슬픔을 못 이기겠느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복.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신앙.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를테면 어떤 사장님이 막 부도 위기에 놓였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생각나더래. 그래서 첫째는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안 나가고 11조도 꼬박꼬박 안 내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저는 이제 오늘부터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가 잘 되더래. 그래서 나중에 막 이렇게 됐대.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지. 내가 뭘 이렇게 잘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부활을 안 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세상 형편을 못 이기겠느냐. 불이 나도 그래 이게 뭐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더 큰 예배당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병들었어. 이게 뭐 문제가 되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아니 뭐 죽으면 한숨 자고 나면 부활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 자, 이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형편을 적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신이 좀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이 좀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비 좀 맞으면 어때? 햇빛이 말리면 되지. 가다가 넘어지면 어때? 다시 걸어가면 되지. 사랑했던 사람 떠나면 좀 어때? 가슴 좀 아프면 되지. 이런 내용. 살아가는데 슬프면 좀 어때? 눈물 좀 흘리면 되지. 근데 이제 끝에 종장이 재밌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잖아. 누가 뭐라 하면 어때?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잖아. 그래 내가 이제 이 종장을 쓴다면 누가 뭐라 하면 어때? 곧 부활하잖아. 곧 부활하잖아.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어때? 좀 슬프면 어때? 좀 넘어지면 어때? 좀 병들면 어때? 내가 곧 부활하잖아.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이긴 성도가, 사망을 이긴 성도가 뭘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겨라가 아니라 이김을 주셨다는 거지.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부활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 생각나. 처음에는 패자인데 자꾸 붙어갖고 부활해갖고 이제 완전히 결성전까지 갔어. 그럼 패자부활이다.
형편을 보면 패자 같은데 우리 부활한다, 부활한다, 두고 봐라, 부활한다. 이 말은 이긴다는 소리잖아요. 이긴다, 우리 이긴다, 두고 봐라, 이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율법을 이기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겨라가 아니라 이김을 주신다는 거라. 이김을 주신다는 거라. 그 어디를 가도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구나. 어디를 가도 이기는구나. 그래서 슬픔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오늘 혹시 슬픈 사람 있습니까? 슬픔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다.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어요.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속한 자요, 그분을 영접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그 중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환난 기간 동안 순교를 당한 모든 성도들이 그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부활을 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굳이 말하자면 한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완전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제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은 요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환난 성도,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입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부활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지. 이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구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사건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때 없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그 손바닥을 만져보기 전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는 내가 안 믿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도마에게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고백이 이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 그때 야,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도마처럼 못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했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지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물건을 이제 샀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했어. 그러면 거래가 끝났잖아요. 근데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돼. 확실해. 영수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가를 지불한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치 영수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대가를 지불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분은 영수증이다. 이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다. 옛날에는 죄수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들에게 죄패를 붙였어요. 죄패.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 이렇게 살인.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패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 유대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아니다 하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죄패를 이렇게 썼어요. 살인. 근데 이제 그 형을 다 살았어. 그러면 거기다가 완자 도장을 딱 찍어줘. 완 해가지고 딱 찍어줘. 그럼 이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살았다는 소리잖아요. 교도소에 갔어. 예를 들어 군대를 갔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녀. 휴가 나왔어? 아니면 저 제대했어요 하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살아나셨어. 이제 부활하신 거야.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수증으로, 이제는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지.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부활의 목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우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지.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김치가 좋고 된장이 좋아요. 근데 내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고 미국에서 들어가서 살게 됐어. 앞으로 이제 한 1년 후에 내가 미국 들어가서 살게 됐어. 근데 이제 영주권을 얻었어. 근데 영주권을 얻을 때 그냥 영주권만 얻은 것이 아니라 몸도 변했다고 해봐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는 것은 김치보다 버터가 좋아. 된장보다는 빵이 좋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뀌었어. 전에는 한국 사람이어서 된장이 좋았고 김치가 좋았는데 나는 버터가 좋고 빵이 좋아. 이제 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 모습의 옛사람의 모습하고 이게 DNA가 다르고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속에서 좋아. 마음이 좋아. 그게 DNA가 그렇게 들어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말은 성도로서의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두 번 태어나게 했는데 두 번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만들었을 때는 이것은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 두 번째는 완성품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요즘 말씀 읽기 싫어. 그래서 나 말씀 안 봐. 나 말씀보다는 만화가 좋아.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쉽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사실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면 세상에 젖어 있던 사람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었어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이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름대로였던 그런 DNA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져라가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런 소망을 주셨구나, 야, 내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변하겠구나. 자,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 끝부분에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은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좀 어렵다고 해서 막 힘들어 하지 마라. 좀 힘들다고 해서 막 부대끼지 마라. 난 부활할 몸인데 이게 잠깐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만 우리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